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비타민이 됩시다. 비타민이 됩시다. 하세요, 빨리. 비타민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좋은 거라며요. 오늘 로마서 24번째 시간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당한다고 이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당한다고 이게 다 내일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혹을 따라 당하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절대 유익도 아니고, 그 고난은 내일의 영광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 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구원이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나요? 구원에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의 시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종말이 온 게 아니잖아요.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다 배웠죠? 첫째는 개인적 종말.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개인적으로 그 종말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 우주적 종말은 언제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주적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구원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왜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죠.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가 싸우는 죄의 세력과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가운데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나요? 네?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죄에 지면서 살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는, 죄를 이겨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편안히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지만 저는 이 내용을요 한 학기 동안 들었어요. 한 학기 동안. 이걸 요약하기 위해서. 결국 교수님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구원론에 관해서 써라 보니까 딱 두 줄 나와요. 이게 이미와 아직.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맙죠? 제가 고맙죠? 예, 고마워요. 제가 옛날에 이 개념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 감정, 또 외로움의 감정, 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내가 느끼고 그 박탈감과 허전함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그 구원에서 흔들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죄나 막 지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그 승리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과의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고난과 우리의 영혼에서 깊은 신음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여버리고 나서 그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구원을 잃어버렸나요?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주는 특권, 그 구원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확신,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 침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아니 구원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절망과 탄식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지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야 돼요. 죄와 더불어 우리가 작은 죄라도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어떻게 안 질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결과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결과는 하나님만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죠? 온전하게 살 수 있죠?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고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성을 사용하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저절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믿으려고 해야 믿어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애써야 이미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축복은 이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누림의 싸움.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누립시다. 누립시다. 이미 축복은 다 받았어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죄인 된 사람들의 세 가지 탄식. 첫 번째는 자연의 탄식이 나오죠. 22절에 보니까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간만 고통을 겪나요? 예? 피조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세계. 자, 왜 고통을 겪을까요? 피조물이. 예?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죄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인간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자연이 파괴되고 동물들이 고난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도 공격권을 줬잖아요. 공격권. 그래서 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요. 그럼 죽어요. 동물들에게도 공격권을 줬어요. 그러나 이제 천국에 오면 뱀이 물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다같이 주일학생들 잘 부르는 찬양.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와 석기 어리. 이게 다 잊어버리네. 주일학교 때 하는 지 오래됐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죄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부패한, 제가 귤 이야기 했죠. 부패한 귤이 들어가면 그 닿는 곳마다 다 부패되듯이 부패한 인간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부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름에 피서 가보면 알잖아요. 피서 갔다 오면 참 그 해수욕장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나요? 예? 더럽죠, 막. 부패한 인간들.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여러분은 쓰레기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우리 기초윤리도 자꾸 지켜야 돼요. 물론 이 기초윤리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물도 아껴 써야 돼요? 팡팡 써야 돼요? 우리 집은 팡팡 쓰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꼭 그런 것에만,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이런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그리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할 때 이 다스리라고 한 것은 억압하고 통치하라 이게 아니라 잘 보존하라 그 말이에요. 보존의 의미가 더 깊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보존하기보다는 자연을 파괴하고, 나무에다, 준석이 오줌 넣어봤어 안 넣어봤어? 넣어봤지? 남자들 안 넣어본 사람 손 들어봐. 다 같이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여자들은 잘 안 넣는데 남자들이 꼭 걸음도 안 되는데 꼭 이 요소를 줘갖고 나무를 집중호흡해서 죽여. 우리 초등학교 때도 우리 초등학교 구석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오줌 넣는 장소야. 그러니까 화장실 보니까 남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 쉬래갖고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 죽었어요.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이 가는 곳마다 자연이 파괴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20년 안에 지금 존재하는 그 동물들의 10%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이제 못 봐요. 호랑이 같은 거 한 100년 후면은 호랑이가 옛날에 있었대.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용이 옛날에 있었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부패한 타락한 인생은 죄인이 가는 곳마다 자연이 파괴되고 동물들이 파괴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이 탄식한다.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러니까 죄가요, 사람만 이렇게 되는 게, 사람만 힘들게 하고 사람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열왕기 상인가 하에 보면 엘리사가 그 땅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죠. 그렇죠? 산성 땅을 알칼리 땅으로. 그렇죠? 이것도 다 이 신약에 대한 예언입니다.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그 동네 이름이 내가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동네에 딱 갔더니 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소금이 너무 많아. 소금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주어서 그 산성 땅을 무슨 땅으로 바꿔요? 알칼리성 땅으로 바꿔서 결실이 맺혀지게 하는 그 기적. 그것도 천국에 관한, 미래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연이 탄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 특히 걸음 준다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 자연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엘니뇨니, 라니뇨니, 또 예전에 비하면 이 주기가, 예전에도 지금 쓰나미 같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학자들이 하면 그 주기가 굉장히 당겨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1000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몇십 년에 한 번으로 당겨졌다. 그 왜 그래요? 자연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 자연이 파괴되는 그 모든 불행을 누가 겪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겪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 두 번째로 누구의 탄식이 나오느냐? 성도의 탄식이 나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고 불법이 성행하는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3절에 보면 예전에도 우리가 종종 경험해요. 뭘 이렇게 나눠줄 때 줄 서는 사람이 가장 피해를 봐. 옆에 확 불법으로 새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빼먹는 사람.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면 통신대 신대원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끝나기 5분 전부터 벌써 끓여가지고 이 밥 못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벌써 뛰어나갑니다. 줄을 팍 씁니다. 그 종이 친 다음에 가면요 벌써 뭐 수백 명이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다가 밥 먹고 겨우 수업 들으러 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줄을 딱 이렇게 섰는데 앞에 가서 아는 사람 이렇게 뭐 다 친구인데 나 좀 껴줘 해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요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봐요. 이때는 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불법을 저질러야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그 고난이 그 미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은 우리 기독교에 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공격의 칼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잘못 살아요. 본인들은 막 죄도 더 많이 짓고 본인들은 함부로 살면서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그럴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까놓을까? 확 그냥 너 어떻게 사나? 우리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죄 짓는 건 뭐예요? 준서가 우리가 뭐 간음하고 뭐 이런 거 짓나? 아니지. 우리가 죄 짓는 건 뭐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 늘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산속에서 죄를 지으면 뭘 짓겠느냐. 가장 큰 죄가 뭘까 꼽아봤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새치기 하는 거. 밥 먹을 때 새치기 하는 거. 그 산속에서 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공부하고. 근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야, 이 산속에서 우리가 제일 큰 죄가 뭘까 하면서 막 토론하다가 한 친구가 그래요. 밥 먹을 때 새치기 하는 게 제일 큰 죄다.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우리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래도 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뭐예요? 칼날을 들여내밀고 우리를 막 자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동성애 또 요즘 성소수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소외된 자들이 누굽니까? 먹지 못하고, 그렇죠? 지금 뭐 맞벌이 가정 뭐 이렇게 해서 아직도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3조 원, 4조 원을 쓰는 지금 우리나라 땅에서 방학 때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몇만이나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여러분 소년소녀 가장들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도 봉사해봐서 이제 알겠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소수자, 소외된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사회에서 이슈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이번에도 홍석천이 나와서 자기가 커밍아웃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뭐 자기 에이즈 걸린 줄 알고 뭐 검사하러 갔었다고 뭐 그럽니다. 레이디 가가 온대죠. 레이디 가가 알죠? 여러분 이거 막아야 돼요.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가 오면 레이디 가가가 사탄 추종자입니다. 그의 노래 중에 뭐 지옥으로 모두 보내줄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가 공연할 때는 자 여러분은 오늘 내가 지옥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선언하고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한테 꼭 말하세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입 다물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절대 그 공연 가지 말고 또 뭐 어떤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좀 막아야 돼요.
레이디 가가가 그렇게 하고 나서 공연을 하고 나서 사람들 미치게 만들죠. 그냥 막.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음란함. 그 장소가 섹스 장소가 되고요. 그 주변 전체가 섹스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도 많이 합니다. 자살합니다. 자살, 그 공연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온갖 폭행과 모든 범죄, 죄악의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불질러 놓고 유혹해 놓고 책임져야 앉아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단.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악해서는 안 돼요. 악한 마음 갖지 마세요. 28절이 바로 그 말이죠.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품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고 실패한다고 해도 선한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의 성공보다 마음의 실패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사람이 악할까요? 본래 우리의 심정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가만히 놔두면 악함의 모두가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놔두면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냅둬버리면 악해집니다. 예비군 훈련장 가보면 알아요. 그치? 예비군 훈련장 가보면 목사고 뭐고 없습니다. 전부 다 뒹굴뒹굴합니다. 옷 입고 뒹굴뒹굴하고 정말 무질서합니다. 개판이 돼버립니다. 왜?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비군 훈련 가서 이렇게 보면 전도사끼리, 우리는 이제 신학대학이었으니까 전도사끼리 가더라도 이게 개판이 돼요. 영성이 사라져버려요. 예비군 훈련장 가면 영성이 사라져버려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누구야? 그 조교들, 훈련시키는 현역병들한테 막 농담하고, 전도사들도 그래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타락,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편성하여 살지 말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원칙이 깨어져 버리고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단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개혁하고 바꿔나가야 돼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나 자신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탄식이 나오죠. 26절에 보면 성령의 탄식이 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탄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왜 탄식합니까? 성령 자신의 문제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이 세계를 보며, 사람들을 보며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창조된 인간과 피조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경쟁과 싸움과 파괴와 상처와 서로 헐뜯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시기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 피조물과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린 그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탄식한다고요?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령의 탄식은 더욱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는, 도와주겠다는 의지의 탄식입니다. 후회의 탄식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은 기도로 도우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부모가 어린 아기를 향해서 걸음마를 이렇게 배워줄 때, 가르쳐줄 때 도움을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의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부모가 아기를 이렇게 걸음마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시켜봤죠? 상원이 걸음마 시킬 때 혼자서 상원이가 뭐 소처럼 이렇게 뛰어다녔나요? 아니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걸으려고 막 이렇게 몸부터 이렇게 가누고, 이것도 딱 걸음마입니다. 몸 가누니까 뭐 이건 걸음마 아닌 줄 아세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걸음마가 몸 가누고, 그 다음에 목도 이렇게 가누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팔에 처음에 힘을 얻죠. 팔로다가 막 뒤집기도 하고 막 하다가 힘이 좀 생기면 어때? 이제 다리 근육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이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야, 잘 걷는다, 한번 걸어봐 그러나요?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주죠. 손을 잡아주고, 어이 발 떼봐 그래, 발 떼봐, 어이 두 발 떼봐. 얘네들 무슨 모르는 이야기 하는, 니들 다 그렇게 해서 걸었어. 이상한 소리 하는, 니네들 다 그렇게 해서 걸었단 말이야. 엄마가 니네들 걸을 때, 세강아, 너도 그럴 때 엄마가 네 손 잡아줬어. 아니라고 우기지 마. 밥 안 준다고 아니라고 우기지 마. 우리 엄마는 안 그랬을까? 아니야. 다 그렇게 해서 걸었어. 엄마가 손 잡아줘서 걸어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걸을 만하면 손을 놓습니다. 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은 막 아기가 엄마 보고 띠우뚱, 띠우뚱 하다 또 넘어질 만하면 어떻게 해요? 박영수 집사님은 그냥 뒀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박영수 집사님? 가서 확 안아주지요. 우리 권사님은 그냥 손도 못 놨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화락 가서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이 말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지금? 이렇게 도우셔요. 이렇게. 우리의 걸음마가 얼마나 서툽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우뚱거리고 뒤뚱거립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혹여 우리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필요 없어! 내가 걸을 거야! 그리고 가다가 넘어져도 성령께서 즉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뭐 잘나서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무지가 절대로 잘못될 수 없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내 친구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 동암역 앞에서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너 아직도 교회 안 다니냐? 그랬더니 아니, 교회 다녀. 그럼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어?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안 하더라고. 계속 나를 안다고 하니까 안 다닐 수 없겠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뛰쳐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발자국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이야기는 들을수록 은혜가 돼요,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갔습니다. 발자국이 네 개가 난 거예요. 예수님과 바닷가를 딱 걷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힘들고 지칠 때, 그때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딱 두 개야. 자기 발자국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대잖아요. 예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어디 갔다? 난 그때 너무 외롭고 지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아, 그 발자국 자세히 봐. 누구 발자국인가? 딱 보니까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업히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업히시길 바랍니다. 그 업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요새 단무지 카톡 보고 은혜를 팍팍 받아요. 카톡 제목이 뭐야? 에? 에? 뭐지? 잘 될 거라는 확신. 할렐루야. 그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안 될 것 같고 의심하고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지배받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예수 믿어도요. 성령께서 도우시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제가 나중에 개척교회 이야기를 쓸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성령일 거예요. 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배집사 알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진짜로. 그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도 노예 가면 물어봐요. 박 목사 거짓말하지 마. 그래도 얼마 있었어? 우리 같은 사람 시험 들어. 얼마 있었어? 한 5천 원 있었지? 한 6천 됐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믿죠? 할렐루야. 우리 1년 동안 김치찌개 먹었잖아. 두부 하나 넣고 계란 후라이다가. 그치? 그래서 태안이 막 신경질 냈잖아. 신경질 낼 만도 하죠. 나 같아도 신경질 내죠. 없어서 못 준 거야. 나도 그렇게 먹었잖아. 니들하고 같이. 진짜 없었어요. 오늘 이번 달 월세 내면 다음 달 월세 걱정해야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지요? 안 될 것 같지요? 실패할 것 같지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돕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할 수 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것, 그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믿습니까?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유혹에 이끌려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응? 예수님 때문에. 니네들도 복 받을 거야.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토요일을 반납하고. 준석이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지? 너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어, 내가 보니까. 확 들었어, 처음부터? 그래도 요만큼은 안 들었지? 얘는 참 안 넘어가, 나한테. 그래서 너는 항상 변함이 없어서 좋아. 태안이 같으면 아마 분노했을 거야. 아이씨, 토요일 날 나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나 아직 한 번도 여자친구 못 사귀어 봤는데. 그러나 그거 하다 보면 좋은 여자친구 올 거야. 네 결혼 상대자는 지금 한 중학교 3학년? 네. 그러니까 잘 골라봐. 할렐루야. 그래, 가만히 있어. 효정이밖에 없네. 혜연이도 있구나.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나중에 너 십자가 흔적 있냐?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흔적 있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이 2가지 묻는다는 천국 가면. 너 예수 믿었냐? 네. 그럼 나를 위해서 뭐 했냐? 뭐 했다고 그럴 거야, 세강이? 할 말 많잖아. 성질 더러운 박 목사 밑에서 내가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3,000명 부흥될 때까지 내가 섬겼습니다. 응? 그렇잖아요, 권사님. 할 말이 있잖아요. 새벽마다 정말 콩나물 같은, 시들시들하고 막 일어설까 말까 한 연약한 교회에 새벽 와서 기도로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렇죠, 박연수 집사님? 주일학교 개뿔도 모르는데 시켜갖고 박 목사 시켜가지고 나와서 모르는데 그냥 하라 했습니다. 다 있어요. 다무지도는 없을 것 같아? 지뿔도 피아노 못 치는데
치라고 해서 내가 반주하라고 해서 반주했더니 나중에 피아노의 달인이 됐습니다. 진짜요.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 제가 그 개척교회 제가 있을 때 이지연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 눈이 안 보여요. 그냥 형체만 보여요. 근데 제가 이게 노래 부르면 키를 다 맞춰서 쳐요. 그래서 내가 처음 배운 줄 알았어요. 누구한테 배웠냐 그랬더니 너무 피아노가 치고 싶은데 눈이 나빠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뭐가 좋아지죠? 청각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교회 정선, 강원도 정선에서 왔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이게 치고 싶은데 뭐 시켜주질 않는 거예요. 다 전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매일 그 절대 음감을 익힌 거예요. 이 친구는 본인이 절대 음감이 아니라 절대 음감을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할 때마다요, 무슨 찬양, 목이 쉬어서 키 좀 낮춰서 부르면 거기에 다 맞춰 쳐버려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효진 집사님도 기대됩니다. 이제 조금 후면은 김효진 집사님 아름다운 글자들이 우리 교회에 막 나붙을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귀찮아서 집사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럴 정도. 우리 다음 교회 가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걸 배워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것도 몇 개만 붙여놔야지 이게 이쁜 거지. 뭐 올라가면서 보세요. 얼마나 올라가면서 다 붙여놨어 그냥 뭐. 집안에도 붙여놨어 심지어.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그런 지혜는 있으니까. 또 뭐 주복까지 그걸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